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총 7개의 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제 5번째를 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는 무슨 복이었는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어떻게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즉 예언의 복을 복이 되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복이 되는 죽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복이 되는 죽음에 대한,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16장에 나오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루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초청받은 자의 복,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5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여기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죠. 그렇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듭난 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이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 자들은 바로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에 무엇이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한번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과일나무는 어떻게 해요? 열매가 기다리시잖아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열매도 당연히 맺히는 거죠. 첫 열매가 다 익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열매도 줄줄이 이제 익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첫 부활이 사건에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는 자가 진정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보았더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자를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확실하게 딱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목배임을 당한 자인데 어떻게 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한 자들이라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일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성경 말씀을 지키면 참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그래도 자기들은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 보면은 참 그래도
착한,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사네요.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세대가 옵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이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Don't tell, don't ask라고 하는 법안이 있을 정도로 자기가 게이라고 하는 동성애자라는 것을 말을 못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얼마 전 공군에서 이 축제를 하는데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축제하는 여기에 초청이 되어졌어. 그런데 대신 성경책을 자기 책상 위에 놓으면 상관들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소수가 되어지고 핍박을 받는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점점 이런 일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될 것을 예언해놓고 있고 그것이 이미 미국에서 이 정도면 다른 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그리고 우상과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요를 할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이마나 팔에 칩을 넣으려고 그 계획을 세웠다가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그 일은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을 받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편히 쉴 날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18일 특히 동부인 말라티아에서 한 출판사, 질베 출판사에 삼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명의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수백 번씩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네카티 아이딘 우그르 6세 틸만 게스크였습니다. 이 틸만 게스크는 특히 독일 선교사입니다. 독일 선교사가 이 터키에 가서 문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 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너희들이 알라만이 유일한 신으로 고백을 해라.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고백하면 죽이지 않겠다고 칼로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 자릅니다. 피가 나면 아프면서도 자 내가 살려줄 테니까 예수님 부인해라. 그렇게요. 고문을 하면서
한 사람씩 죽였어요. 한꺼번에 다 죽은 게 아니고 한 사람 그거 옆에 보면서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세 사람 다 끝까지 그 예수님 부인하지 않냐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뿐이면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세계를 보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축복이 죽음 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바라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고 순교를 당당하게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중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 동영상을 한 5분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은 지옥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육의 죽음 후에 모두가 다 육의 죽음은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거기에 참여해서 영원 천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심판을 하는데 그때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그들이 행한 일을 선악간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육의 죽음을 죽고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있고 두 번 태어나면 즉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지면은 육의 죽음 한 번 죽지만은 두 번째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는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망이 우리를 얽매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할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영원한 둘째의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육의 죽음은 때로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에 간 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죽음을 이긴 자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뭐가 가장 두려워요? 네. 여러분, 참 이렇게 전에 상담을 하다 보면요, 덩치는 이렇게 큰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강아지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좀 그것도 남자가 참 우습지 않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개에 물린 그런 자기도 잘 몰라요, 본인들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포비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무에서 떨어진 사람은 조금만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완전히 그냥 경직되어집니다. 이 고군공포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포비아가 있는데 그것도 겁이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뭐가 겁이 나요?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글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옥입니다. 죽음은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은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죽음 위에 지옥만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고, 이게 성도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십자가 행위 가장 고통스러운 행위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목숨이 긴 사람은 일주일까지 갔다고 해요. 그것도 일주일이면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러나 이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면할 수 있다고 하는, 지옥의 근세를 이제는 이기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꼭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다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형제여, 자매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적어도 그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우리 예수 믿고 그냥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해서 끌고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듣든지 안 듣든지, 21세기에 천국이 어디 있는지 너 가봤어? 그런 무식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북한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이거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왜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요, 참 세상에서 어떻게 못 먹어서 굶어서 죽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고통당한, 그러나 그렇게 죽어도 주님 없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죽어서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왜 모슬렘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왜 그곳에 지금 21세기에 순교하는 줄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도 천국 가지만은 당신은 그거 모르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우리 196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창기에 많은 훈련생들이 김용기 장로님의 참 신앙과 그 삶의 교훈들을 배우기 위해서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닭 500마리와 앙고라 토끼, 모피를 사용하는 앙고라 토끼 200마리를 길렀어요. 근데 겨울 되면은 알을 잘 낳고 하기 위해서 너무 얼어 죽을까봐 연탄불을 피워놓았습니다. 근데 그만 그게 과열되어져 가지고 그게 불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닭장과 토끼장, 앙고라 틀에 불이 붙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닭과 토끼가 뛰기 시작하는데 이건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다가 내복바로 달려 나와 보니까 이 지경이. 원생들도 다 뛰어나왔습니다.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그만둡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산교육을 받으십시다. 불 속에서 아우성 치면서 살아보겠다고 아우성 치는 닭과 그 토끼들을 보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뭐라고 말할 것 없이 다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천국까지 않게 해달라. 어쩌면 지옥까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지옥까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들은 정말 삶의 교훈을 받고 그들의 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도 두렵지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죽음 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려지는데 적어도 지옥은 안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안에는 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은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성되어졌는데 무슨 또 제사장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 왕노릇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으로 우리 아들 좀 이렇게 높은 자리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입니까?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 된다고. 제사장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죠. 제사를 제물을 드리는 것은 뭘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천국에서는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자리만 앉으면 몸이 뒤틀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천국에 가서 너무 고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왜 목사님들이 자기를 목사로 세웠는지 자기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잘 안 할 것 같으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요? 예배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목사는 예배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로 세웠다고 하는 그런 반농담을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참되고 완전한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통 같은 예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예배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가장 큰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시대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런데 24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멜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엿새 동안은 예수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다 짓다가 여기 와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엿새 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서 주님 내 영광을 돌린 그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고 내놓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는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세 동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고생하며 때로는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도 그래도 그 말씀을 굳건하게 지킨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세 동안 힘있게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전이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 가면요, 죄를 짓던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는 함부로 죄를 못 짓습니다. 움츠려요. 그게 목사가 가서만 아니에요. 전에 목사가 어디 가면요, 뭐 이렇게 하다가요, 술자리에서 기도 드리고 뭐 하고 있으면 뒤로 버려요. 목사, 젊은 목사인데 30대 새파란 목사인데도요. 그러나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서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아니고 누가 있느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영의 세력들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귀신들이나 원수 마귀들이 여러분 앞에서 날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모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면요, 여러분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못합니다. 죄 있는 데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마음대로 죄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슴을 치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 흔히 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당이 구산대 가면은 신이 안 내린다니까요. 그 주일학교 학생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몸이 많이 아프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해결책이 없다. 여러분 이 때가 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때가 왔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보시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가 사는 곳에서.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 예수 믿으면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거 어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예수 믿으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 두려워하지 마.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상 땅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씹어서 갖다가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나라 건설자로서 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기준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여세 동안 살았던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천국을 확장해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난 징조들이 뭔가 그래서 6가지로 살펴서 성경에 있는 징조가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참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피곤하시고 힘드시지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터키에 2007년도에 있었던
순교 사건을 우리 한번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한번 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